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2018년도 예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1년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삶의 모양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면목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살았는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하게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만나를 풍성하게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덥고 춥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참 신기해요.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굶지는 않았어요. 한 벌 옷을 입고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벌 옷을 입고 살았어요. 한 벌 옷을 입고 살았는데 신기해요.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낡거나 하지 않았어요. 광야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 극과 극의 날씨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 순례하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았는데요. 그 여행을 시키는 그 여행사에서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뭡니까? 가벼운 옷, 여름에 입는 옷을 입으세요 하더니 또 밑에 그러나 파카도 준비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름에 입는 옷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파카도 준비하세요. 알고 보니까 낮에는 정말 떼약볕 여름이고 밤에는 파카를 입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추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추워서 태양빛에 타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고 추워서 얼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매일매일 구름기둥이 햇빛을 막아주셨고 불기둥이 추위를 이기게 하셨고, 매일매일 도저히 살 수 없는 이곳,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물을 주시고, 매일매일 더운데 매일매일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매일매일 추운데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부으시는 은혜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을 짓을 했는가? 아니야. 오죽하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이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이로구나. 내가 너희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냐? 그냥 거기다가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십계명 돌판을. 여러분,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만큼 온유했던 모세까지도 너희들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 패역한 족속들, 돌판을 던져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요즘 우리 말로 표현을 바꾼다면 구제불능이에요. 뭐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이쁜 구석이.
감사할 줄을 아나, 온유하기를 아나.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쁜 구석이 있기를 아나, 온유한 구석이 있기를 아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 아유, 여기 한 목사 성질 같아만 해도 참. 그런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매일 불기둥, 매일 구름기둥, 매일 만나, 매일 메추라기, 매일 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원수가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8년도 아니 뭐 2018년만 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온 세월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결론은 무엇이다? 은혜다. 결론은 은혜다. 그래서 뭐 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이거 박수하는 걸 잘 모르시나 보네. 좀 더 크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생을 마감하는 최종 편지예요. 가장 마지막에 그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마지막 최후의 유언의 글이에요. 그 유언의 글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흔적이 여기에 있어요. 자, 보시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액체를, 그러니까 주로 뭐 포도주라든가 피라든가 뭐 이런 것을 부어드리면서, 액체를 부어드리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전제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쏟아부었고 당신의 물을 쏟아부었고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남김없이 다 쏟아드리는. 멋지죠? 멋지죠?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최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마디 남기셨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완벽하게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그 목적, 내가 이 땅에 왔던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 이 한없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최선의 삶을,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는 건 말하니까 뭐
돈 버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나? 출세하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전제가 뭐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또 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칠 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의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안에 끝없이 계속되는 이 죄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아니, 목사님도 그런 유치한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초보적이고 유치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목사에게도 큰 문제고, 이 문제는 장로님들에게도 큰 문제고, 이 문제는 여기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문제고,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을, 내 안에 모든 죄의 본능을, 죄의 충동을.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또 있잖아요. 또 예수의 피를 씻고, 또 못 박고, 또 싸우고, 이기고, 실패한 것은 또 못 받고 또 씻고. 내 안에 항상 자기 안에 이 십자가, 자기 안에 이 십자가에 항상 피가 흘렀어요. 피가. 이 피는 예수의 피요, 이 피는 죄의 피요, 이 피는 죄 사함의 피요, 이 피는 거듭남의 피요, 이 피는 정결하게 하는 피요, 이 피는 거룩하게 하는 피요, 이 피는 승리하는 피요.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웠어요. 자, 1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와 싸우느라고 애를 썼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절충하고, 적당히 야합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 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여러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장로 직분 맡으신 분들, 장로 직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직들,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우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기 허물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얼마나 직분 감당했습니까? 집사님들, 여러분, 집사님 부르기는 하지만 엉터리 많습니다. 엉터리 많습니다. 목사가 볼 때, 목사가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집사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 많은 직분도 맡았잖아요. 교사로서 각자 직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아이고 이거 뭐 또 마지막 보내면서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열방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내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참여했습니까? 얼마나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복음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함께 모아주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앉아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한국교회 다 썩었다니까. 좋아요, 썩었다 치십시다. 썩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믿음, 예수님처럼 거룩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 하고 얼마나 성도로서 경건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켰습니까? 자, 1년 동안 우리가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얼마나 선한 싸움, 죄와 싸웠습니까? 얼마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사명을 완수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새털같이 많은 날 오래 못했다고 뭐 당장 큰일 나나요? 자,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어떻게 부어지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벌써 부어지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벌써 가까웠구나. 눈 깜빡할 새 가까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벌써 40 됐잖아요. 벌써 50 됐잖아요. 벌써 60 됐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뭐 한 15분 있으면 벌써 한 살 더 먹잖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내가 벌써 죽게 됐네. 아닥해 보입니까? 나는 내 평생에 제가 우리 아이를 결혼해서 우리 딸을 낳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우리 딸 할아버지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자기 손녀를 막 안아주고 무릎에 앉히고 하면은 제가 우리 딸 보고 너 내려와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지 마 그랬어요. 나는 할아버지 거기 할아버지 하나 야 내려. 왜냐면은 난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의 우리 아버님이 60이나 되셨을 나이예요. 나 그때 우리 아버님이 엄청 나이가 들으신 늙은이인 줄 알았어. 우리 아기 손녀를 무릎에 안고 있을 때 무릎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 노인네가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얼마나 팔이 아프고 얼마나 다리가 아프실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난 그렇게 노인인 줄 알았어요. 나이 60이면 나 그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늙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보다 5살이 더 먹었어. 지금 나는 그 시절이 언제 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가끔 보면은 (30년) 후를 보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건데 30년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았거든요. 고지가 안 들리면은 한용순 권사님이나 한은주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을 때를 본 증인이야. 어디 앉아 계시나? 어디 앉아 계세요? 그때 괜찮았지요? 나는 그때 그 모습을 30년 후도 간직하고 있을 줄 알았어. 그 30년 후를 보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나는 알아. 자, 여러분, 벌써 부어지고 벌써 50이 되고 벌써 60이 되고 벌써 70이 되고 벌써 80이 되고 90이 되고 벌써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더 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 10분 정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반성할 거. 나는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부끄러운 점이 많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심기일전할게요. 힘주세요.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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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싸움이 안 되고 수용하고 타협하고 철중하고 야합하고 양보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죄에 굴복하며 살아야 되는지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 성도의 직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이기심에 포로가 되어서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11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선교헌금 한 푼도 아까워했습니다. 경건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못했고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 시간 2018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결단합니다. 예수의 피로 한 번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아들, 딸들도 함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의, 진리, 거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 주님 앞에 서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너는 달려갈 길을 마쳤느냐,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무슨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회하게 하사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멀지 않은 장래,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기회를 잘 선용해서, 지난 날에는 실수했지만, 지난 날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날에는 꼬꾸라졌지만,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제배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몇 초만 있으면 2019년도가 밝아옵니다. 자, 30초 남았네요. 맞습니까 저거? 제가 나팔 불 때 함성 부르시지. 제가 불면은 함성과 함께 큰 박수로 10, 9, 8, 7, 6, 5, 4, 3, 2, 1.
제가 이거 그렇게 웃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제가 잘 못했잖아요. 올해는 좀 비교적 괜찮죠? 연습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새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아까 읽은 4장 9절 말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는 내용이고, 9절부터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남은 자기의 생애 동안에 해야 할 것을 기록한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었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자기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회고이고, 9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죽음 순교를 직감하고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말씀한 겁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략해서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처음에 같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선교 전략, 선교적인 마인드, 생각이 같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같이 생각이 달라도 의논하고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큰일 하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대쪽 같은 데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넌 나하고 안 맞는구나. 그럼 너 네 길로 가. 해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따로 가고,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그리고 죽을 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이제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헤어진 마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모질게 헤어졌나? 너무 매정했나? 너무 그냥 단칼에 잘랐나? 마가가 내게 대하여 얼마나 섭섭했을까? 미안하네. 그러면서 사실은 마가도 내게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때 조금 맞지 않는다고 헤어졌어.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맺힌 것을 풀려고.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합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는 2017년도에 저 인간 생각하면 밥맛 없어 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 맺힌 거 풀기.
이거 맺힌 거 풀기. 쉽게 말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기. 새해에는 특히 교회에서 모두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격려하고, 그러기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편가르고 비난하고 이거 하지 않기.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새해 우리 잘 지냅시다. 시작. 새해 우리 잘 지냅시다. 앞뒤도 좀 해주세요. 새해 우리 잘 지냅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새해 우리 잘 지냅시다. 자, 저하고도 한번 하시죠. 새해 우리 잘 지내십시다. 네, 잘 지내십시다.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하기. 예,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사랑합니까? 아내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남편 좀 사랑해 주세요. 내가 알아. 남편들이여 아내 속썩이지 맙시다. 다시 태어나면 남편들 당신들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대. 우리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맺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십시다. 원수 짓지 말고 다 맺힌 거 풀고 새해에는 사랑하십시다. 둘째, 뭐 몇 가지 있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겉옷을 가지고 오고, 지금 지하 감옥에 있거든요. 춥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추우니까 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거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자기가 육신의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든 어려운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가 나 좀 내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늘 여러분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새해에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를 또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목사 고충 조금 있습니다. 우리 연 목사님, 또 사모님들, 또 여러분 섬기는 두 분의 권사님들 계시죠? 또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참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목회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 어디 다른 교회 가서 목회할 수 없을까? 다른 교회 갈 데 없을까? 기웃기웃하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하는 데가 너무 힘드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교회에 오래 교회 섬긴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터줏대감, 그런 분들이 좀 힘들게 하고 까탈스럽게 하고, 그 목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고 벗어버리고 싶고,
그런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하는 것은 저는 평생 일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1%도 불만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1%도 불만이 없는 목사입니다. 100%라고 하면 그건 또 좀 너무 그러니까 한 99.9% 정도는 제가 만족합니다. 새해에도 부족한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섬겨 드릴게요. 이렇게 연합하고 사랑하는, 또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는 대단한 훈장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힘도 주시고요. 그런 연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는 이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정신 수양에 유익한 교훈이나 고전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기. 성경 한 번은 읽기. 제가 강요하고 성경 읽기 표를 만들고 상 준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 한 번은 읽기. 오늘 이 시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새해에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날마다 새롭게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구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인입니다. 부모님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그 죄성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의 종, 사망의 종. 여러분, 어린아이 깐난하게 핏덩이들이 점점 크면서 무엇이 늘어납니까? 고집이 늘어납니다. 때를 씁니다. 웁니다. 반항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자가 없어요. 이 안에 본능이에요. 이 안에 본능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흑암의 권세가, 어두움의 권세가,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장악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꼼짝없이 질질 끌려다녀요. 먹으라면 먹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죄의 종인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가는 곳은 펄펄 끓는 지옥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는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이미 미움이 있고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음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래서 가는 곳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죄를 없이 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피가 스며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딱 접촉되는 순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어떻게? 흰 눈처럼, 어떻게? 양털처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이 피가 우리 안에 접촉되는 순간 깨끗이 씻김받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간다? 어디 간다? 황금길,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죄인이 천국 가려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길밖에는 없다. 요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하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 생명의 삶을 산다. 생명의 삶을 산다. 이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잖아. 생명. 여러분,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 우리 아들 딸들, 어린 아들 딸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어떻게 이 죄를 없이 하나요? 이 죄인은 어디가? 지옥 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 피하고 지옥 가고 색깔하고 똑같아서 좀 안 됐는데, 죄를 씻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로 이런 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 영원한 생명의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은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성수 꼭 하십시오. 주일 성수 꼭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 꼭 하십시오. 말씀 보는 생활 꼭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 자, 다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무엇과 영광이 무엇토록 있을지어다.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뭡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새해에는 철저하게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거룩을 지키시고, 학교에 가서 거룩을 지키고, 직장에서 거룩을 지키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품위, 그게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런 새해에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지금 드린 말씀, 새해에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 깊이 새기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움, 시비, 다툼, 불평, 분열 이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멀리 있던 사람, 소원했던 사람, 상처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두루두루 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선물인 줄 알아. 아버지, 구원을 지켜가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합니다. 새해에 정말 우리나라가 금년에 많이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안정을 찾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남북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안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상숭배, 교만, 음란 이런 거 다 그리고 뭡니까 이 동성애 이런 거 다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이 나라가 거룩한 반열에, 안정된 반열에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에 작년에 혼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힘겨워했습니다. 아주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 경제의 분열과 갈등, 남북의 분열과 갈등, 이념과 세대와 지역의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이 언제까지 분단돼요? 언제까지 대립과 갈등이 지켜야 됩니까? 아버지, 복음 통일,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시어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죄송해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허물을 가리웠습니다.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 가족들 같이 앉으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손잡으세요. 손잡으시고, 혼자 오신 분들은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거룩하게 새해에도 보존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옵소서. 성결과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기심과 탐욕에 매여 이 믿음에서 일탈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없도록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우리의 은혜와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주의 종들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이 교회의 어두움의 세력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새해 1년 동안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열방의 복음 전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일회교회 세워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음부의 원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영광과 능력과 약속이 주님이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상처받은 자가 와서 위로를 받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와서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와서 부유하게 되고 천국을 맛보는 평촌 일회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사오니 영역의 7배를, 능력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빛을 발하게 하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